다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벽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 만에 성벽이 재건됐습니까? 52일. 그죠? 52일.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벽이 얼마 동안 허물어져 있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을 거예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이 성문이 불탄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냐? 150년입니다. 무려 15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안 하려고 했겠어요? 하려고 시도했겠죠. 누군가 시도도 해보고 한번 해보자, 성벽을 다시 쌓아보자, 성문을 다시 재건해보자, 이런 시도들을 몇 차례 했어요. 하지만 무려 150년 동안 그 성벽은 무너진 채로, 성문은 불탄 채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150년 동안 해도 못했던 일을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그리고 그와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했을 때 불과 며칠이요? 52일 만에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자, 완성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벽이 재건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백성들의 헌신으로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자, 성벽 공사를 끝났어요. 그러면 모든 긴장을 풀고서 이제는 낙헌식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제를 벌이고 우리가 완성했다. 150년 동안 못했던 그 일을 우리가 52일 만에 해냈다. 축제 분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한 과정을 마쳤지만, 한 가지를 완성했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공사는 끝났지만 아직도 그 다음에 계속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것을 잘 극복하고 성장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할 일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싸울 전투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싸움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계속적으로 우리가 벌려야 될 영적 싸움. 원수들의 방해를 뚫고 성벽 재건을 완성했으면 분명히 뭐 축제를 하든지 좀 쉬든지 좀 쉬었다 가든지 그럴 것 같은데,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들이 뭘 했을까요?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그들은 뭘 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봅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자, 모든 게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뭘 했어요? 문짝을 단 후에 문지기를 세웠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파수꾼을 세우는 것, 성벽에, 성문에 파수꾼을 세우고 문지기를 세우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또 뭐가 있어요? 레위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 왜? 성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성문과 그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을 세웠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초점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성벽을 지키고 성문을 지키는데 문지기라는 어떤 실질적인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영원히 지키려면, 지켜내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찬양과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실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궁극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인 것도 해야죠.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유능한 사람은 인정받고 승진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 초월했어요? 초월해서 그런 거 필요 없고 오직 신앙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까?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문지기를 세웠어요. 지켜야 되니까 세웠습니다. 실질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등 어떻게 보면은 성문을 지키고 성벽을 그 나라를 지키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들은 우선적으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을 세웠던 걸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는 것,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영적인 게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도록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 특히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영혼 구원도 중요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성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기를 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사람들과 또 레위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성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문화적으로 문화의 꽃을 피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가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도성이 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찬양하는 데는 뭐예요? 우리의 성가대 같은 거죠. 찬양하는 성가대 같은 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문지기와 찬양하는 자와 레위인을 세웠는데 문지기의 숫자보다 찬양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눈으로 확인할게요. 44절, 45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44절, 45절 우리 함께 봅니다. 한 목소리로 44절, 45절.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아멘. 몇 명이에요? 누가 더 많아요? 노래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면 문지기가 더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지기의 숫자는 138명이에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148명. 우리의 상식과는 달라요. 그 당시로는 그 성 전체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성 전체를 지키는 사람이 138명밖에 안 되는데 138명으로 그 성을 수비하는데 노래하는 자를 몇 명을 둬요? 그것보다 더 많은 148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중심,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성을 지키지 않겠어요? 이 성을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점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십니까? 그들은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핍박을 당했어요.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까지도 탁월한 민족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각지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세계 경제적인 주도권을 그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도 그들이 쥐락펴락해요, 사실은.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회당부터 세웁니다.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부터 세워요. 이런 어떤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그들이 축복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몰라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들도 하나님께로 마지막 때에는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을 세우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서로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 가운데도 하나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예배의 회복, 우리의 영성의 회복,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한 예배 드릴 거면 진실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는 예배의 횟수보다 우리의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중심 없이 진실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수요일날마다 공부를 하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가르쳐 놓은 것이 뭐냐?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백성이 되느냐? 이건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기는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예배도 또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을 레위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성공 비결, 여러분에게 그걸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 학벌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성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질 때 우리는 성공된 삶을, 복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가장 참된 성공 가운데 하나인 줄 믿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려고 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일로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다. 진실된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성수해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주일이라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시고 좌절한 우리에게 소망과 꿈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다가 복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가 왕으로 등극하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왕이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정무에 시달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예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잘 알아요. 번제가 얼마나 고된 제사의 행위인지. 근데 이 솔로몬은 성전에 살다시피 했어요. 그가 왕으로 등극한 초창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00번제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오늘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머지는 다 아는 스토리니까 제가 더 얘기 안 할게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재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제국화되어집니다. 그 근동에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져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예배 잘 드려서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솔로몬은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됐어요. 권세를 갖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존경받고 그 지혜는 사람들이 감탄할 만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그는 어떠냐? 예배를 등한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방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쁜 여자와 술과 고기로 낙을 삼습니다. 그럴 때 그의 나라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성하던 나라, 그 시대에 그렇게 강력하던 나라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몰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솔로몬 왕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가 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는 그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부귀영화와 많은 것을 누렸지만 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만 소중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분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영혼이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록펠러라고 볼 수 있어요. 록펠러의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기적. 첫 번째 기적은 뭐냐? 그는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하지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는 그를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그 물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자선사업에 물질을 들였던 사람, 이 록펠러의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장수했어요. 그는 98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98세까지 살았는데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록펠러가 그랬어요. 그가 98세가 됐는데 치아 하나 썩은 게 없었어요. 멀쩡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건강을 지켜주시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록펠러가 복을 받았던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록펠러는 항상 어머니의 말씀대로 뭘 했느냐?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항상 본교회 예배를 참석하려고 애를 썼대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당에 나와서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제일 먼저 나와서 앞자리에 앉았다 이게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 이게 변질되지 않았대요. 나이를 먹고 재벌이 되고 아무리 큰 권세를 누려도 그거는 그의 철칙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저한 11조, 철저한 예배.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우리 교회는 누가 복을 받을까요? 여기 찬양단이 가장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찬양으로 봉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앞자리에서 또 예배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앞자리에 앉은 저들이 가장 복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칭찬받을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앞자리로 좀 옵시다. 최대한 앞으로 옵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되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52일 만에 완성된 후에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를 세워서 성을 방비하고, 뿐만 아니라 성을 방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기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거기에 초점을 줬어요. 자, 두 번째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성벽이 완성되는 후에 두 번째 한 것은 신실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문지기와.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은 뭐냐? 신실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 두 번째, 사람을 세우는데 누굴 세웠어요? 지도자 2명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 아우입니다. 아우의 이름은 하나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냐.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은 느헤미야는 일꾼을 세울 때 신실한 일꾼,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데 초점을 뒀어요. 하나니가 자기 동생이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동생이기 때문에 하나니를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니에 대해서는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전혀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냐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함께 볼게요. 2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이라. 아멘.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냐는 칭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하는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냐를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동생 하나니는 어때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니를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니였어요. 하나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도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하고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고 고통에 빠져있는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도 역시 하냐야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충성된 자가 하나님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느헤미야는 학연, 지연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이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핏줄이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핏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칭찬도 하지 않고 어쩌면 하냐냐보다는 자기 동생 하나니를 더 한심히 세워요. 요즘 우리와 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오늘도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명성교회 세습 문제.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까워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 지연을 따져가지고 철연을 따져가지고 사람을 등용하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고 좋은 것은 자기 사람들에게. 제 아내가 기독교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대학, 그 기독교 대학이면 어느 대학보다도 더 신실해야 되잖아요. 어느 대학보다도 깨끗하고 신실하고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상관없이 인재들이 등용되고 우수한 인재들이 일해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대학보다도 더 가족, 아들, 딸, 그리고 친척, 그리고 학장에게 아부하는 사람, 이사장에게 아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심으로 이 교수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세상의 대학도 그렇게 안 해요. 물론 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 대학만 들은 게 아니라 기독교 대학, 참 부끄럽지만 제가 소속해 있는 이 백석교단의 대학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장종현 그 총장이 선호하는 사람, 실력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인재가 등용되는 것.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면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우리 정치는 안 그렇습니까? 어디든 그래요. 우리나라의 정치도 호남 사람, 또 경남 사람, 이러면서 뽑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출신, 고려대 출신, 이러면서 자기 출신 대학 이렇게 뽑아가요. 이게 현실인데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동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운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운 이유도 그겁니다. 무리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됐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을 등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 세워질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학연, 지연, 나한테 잘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신된 사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리더로 세워져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깨끗한 정치를 했어요. 진실된 정치를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과 많이 다른 점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했다. 기본에 충실했어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자, 굉장히 단순한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성문을 열고 닫는 걸 얘기해요. 자, 성문을 언제 열어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성문을 언제 열어야 돼요? 해가 뜨면은 여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왕래가 있을 때.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놓으면 안 되죠? 닫아야 돼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까지 것들은. 성문을 열고 닫는 것, 이것까지 굳이 느헤미야 정도 되는 사람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문을 해가 완전히 뜨면 열어라. 그리고 해가 지면은 성문을 닫아라.
굳이 지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시해요. 이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이 성벽입니까? 그렇잖아요. 만리장성 어마어마하죠. 그 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방비해 놓은 만리장성도 몇 차례에 무너졌다고 그래요. 몇 차례. 그렇게 대단하게 지어놨어도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외부의 적 때문에 만리장성이 무너진 게 아니래요. 내부의 적, 내부의 앞잡이, 혹은 내부의 돈을 먹은 사람, 적군에게 무엇인가 이득을 받은 사람, 포섭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만리장성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문지기 하나, 충성된 문지기 한 사람이 그 성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문을 언제 닫고 문을 열고. 하지만 이 기본적인 것, 이 기본적인 룰을 지키는 것, 여기에 충실한 것, 이것만 해내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만 잘해도 돼요. 우리의 가장 기본 뭐예요? 성도의 기본? 예배. 앞에도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타락한 문지기가 문을 열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굉장하게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무너지는 게 뭐예요? 물질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권세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성도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도들도 생활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지켜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부정한 요소들이 제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저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9시와 우리가 아침 7시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기본, 저는 다른 거 부탁 안 드릴래요. 요것만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것, 나름 시간을 지켜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굉장히 기본적인 것에 충실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을 가지고 일했어요. 일을 하되 어떻게 일을 해요? 비전을 가지고 일했어요. 그냥 현실만 보지 않았어요. 비전을 가지고 일했어요. 우리가 3절 4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주민이 적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지었다 그랬잖아요. 150년 동안 못하던 그 일을 52일 만에 졌어요. 그런데 그 성벽을 조그맣게 지은 게 아니에요. 그 공사가 작은 공사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공사였어요.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지었느냐. 성벽을 지을 때 다윗이 처음 세웠던 그 성벽보다도 훨씬 크게 졌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번성하던 시대, 그 굉장하던 시대, 그 시대의 성벽의 너비보다도 더 크게 성벽을 확장해서 지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때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기껏 문지기를 세워도 몇 명 세워요? 138명. 그렇게밖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얼마나 성벽을 크게 짓느냐. 그 당시로는 광대하도록 다윗이 지었던 그 성벽보다도 더 크도록 지었던 거예요. 이건 비전이 있는 지도자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게 주전 445년이에요. 주전 445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예루살렘에 많은 거민이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가 예언을 하는데 이 스가랴의 예언이 주전 520년이 있었어요. 주전 520년에.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가 활동하기 7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70년 전에 이 스가랴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많은 거민이 몰려와 살게 될 것이다. 그때 그랬어요. 그때 70년 전에. 근데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숫자가 몇 명 되지 않아도 몇 사람 되지 않아도 예언하신 날이 오면은 이곳에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성벽을 크게 말도 안 되게 크게 짓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와는 정말 상반되게 크게 넓게 성벽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고해야 돼요. 성벽을 크게 짓다 보니까 각각 그 영토를 지켜야 돼요. 사람마다 자기 집 앞을 지켜야 돼요. 그런 수고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크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현실에만 급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살아야 돼요. 지금 내 형편이 이렇다고, 나의 모습이 이렇다고 내 꿈을 너무나 작게 제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면 나를 쓰겠다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약속에 준하게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현실과 전혀 무관할 수 있습니다. 비전. 물론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비전을 서서히 이루게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비전들은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 우리가 그 비전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게 결국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았어요. 성이 다 완성되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끝난 게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7장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길,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영적으로 권세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